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며 또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승리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것에서 근거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때문에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또한 일주일 후에 있을 이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종려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 또 어떤 행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또 돌아보고 나귀의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아무런 말도 없이 나귀의 새끼를 풀어서 보내주었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보내주었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 있지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일 겁니다.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9절은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는 다 제각각일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환호하고 있고 똑같은 연호를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이유가 똑같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면서 환호하며 외쳤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기대를 걸면서 환호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해줄 메시아가 될 거라고 또 그들이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을 거예요. 이렇게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시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마다의 소망과 저마다의 꿈을 다 가지고 자신의 겉옷을 다 펴고 얹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서 또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곧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 주실 거라는 기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 거라는 기대와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참여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와 소리가 나니까 저기 뭔가 있나 보다, 뭐 볼 것이 있나 보다 해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따라왔다가 그 감정에 의해서 군중들의 그 심리와 그 분위기에 의해서 압도되어서 같이 환호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부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 호산나 호산나 했던 이들의 모든 소리가 다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손가락으로 환호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기대했던지 이들이 부르는 호산나 찬송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가셨어요. 다 아시면서 그 모든 소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며칠 후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것, 또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수없이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또 많은 음모와 음해들이, 오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죄 많은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고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다 들으시면서도 알고 계시면서도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개선장군의 행렬이나 기쁨의 행진도 아닌 인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아무나 쉽게 아무나 그렇게 아무나에게 내려지지 않는 그 십자가, 정말 최악의 형벌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과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의 행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종료주일, 이날은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슬픔과 탄식의 시작이 돼요. 환호하는 날이었고 축제 같은 날이었고 모든 이들이 연호하는 그런 날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날을 무엇보다도 가장 엄숙하게 지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외침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 하는 그런 식의 열심도 안 됩니다. 또 착각하고 다른 행렬이 되어서도 안 돼요.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흥분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것에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완벽히 상반되지만 드러나지 않은 또 하나의 행렬은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그런 무리,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전통과 관습에 젖어 사는
관념과 관습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자꾸만 깨버리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보였던 거고 정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부셨던 거지 좋은 전통과 관습들은 그대로 놔두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벌이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돈벌이하고 있었던 그들이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는 사실 필요한 사람들이었긴 해요. 먼 거리에서 올라올 때 뭘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외국에서 또는 외지에서 왔을 때 여기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그것을 엎었던 이유는 그곳에서 돈벌이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결탁되었던 그런 것들 또 쓸데없이 많은 돈을 이자로 받았던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던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시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기분이 나빠요.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전통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세력을 위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장 23절로 29절과 27장 12절로 23절을 보면 대제사장은요 한 번 부름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의 성경적 전통, 하나님의 뜻과 전통에 따라서 내려왔던 대제사장의 직무가 사라지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지배권을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직을 임명직으로 바꿔버립니다. 대제사장직을 로마에서 임명하기로 한 후부터 로마 당국은 자신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나에게 뭔가 좀 잘 보이는 사람들을, 내 뜻에 따르는 사람들을 골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이 자신의 종교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로마에 더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보다는 로마의 비유, 다시 말해 힘있는 자의 비유에 맞추면서 충성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은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분명 시기와 질투와 죽음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에 충분했던 거죠. 근데 거기까지만 있어도 그렇게 미워도 어떻게 좀 봐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못마땅하죠. 아니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아들입니다. 얼마나 불경스럽습니까? 그러니 너무 못마땅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 증거들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아서 애를 쓰고 또 대중들을 선동을 합니다. 왜요? 믿어야 되니까. 대중들이 믿어야, 이 거짓말을 믿어야 예수님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엄청난 무리들이 단순히 자기들이 찾은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예수는 가짜라고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동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 먹고 그를 칠 증거들을, 거짓 증거들을 찾으려고 했고, 그들이 다 모여서 모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훌륭한 교사, 서기관들, 유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또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인가요? 주식 오르는 이야기, 부동산 오르는 이야기, 자녀들 잘 되는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나라 정치 이야기요? 그렇다면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야기는 얼마큼 하셨습니까?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며 힘없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모여기는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을 서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무리 속에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무리 속에 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은 잠자는 것도 거부합니다.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아요. 잠을 자는 것도 거부하고 밤중에 모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을 죽일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나요? 몰래 모이는 모임치고 건전한 모임이 없다는 거. 몰래 모이는 모임치고 건전한 모임이 없어요. 몰래 만나는 만남치고 좋은 만남이 있던가요? 없어요. 모든 불의와 음모는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몰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가리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러면 종려주의를 맞이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환호하기 위해서 모여졌던 많은 대중들처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모의들을 했던 이런 무리들처럼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야 될까요? 행렬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입니다. 이 주인공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0절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입성하는 주인공이 누군지 알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우리인가요? 이 예배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사람들이 입성하는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누군가를 보면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예언자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시나요? 종려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참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고요. 성경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읽어도 소용없고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녔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은혜가 있고요. 변화가 있고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제자들에게 자신은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되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켜서 나귀를 가지러 끌고 오려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3절에서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야 너희들 그 나귀를 왜 끌고 가? 라고 묻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가 되심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5절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라는 거지요. 스가랴 9장 9절과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고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왕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나귀를 예수님은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는데 이 나귀의 주인은 아무 말도 없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고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나귀 주인의 헌신과 봉사도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 무명의 어떤 이의 헌신과 봉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순수하게 풀어졌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가 가진 암호, 편의상 암호라고 하면 이 암호를 통해서 그 나귀 주인에게 그것을 알려줌으로 인류 대역사의 서사가 시작되는 첫걸음을 가도록 하신 거예요. 둘만이 통하는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둘만이 통하는 대화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 둘만이 통하는 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둘만이 통하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 그 말을 전달하셨고 그 전달을 받은 말을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은 주인은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가도록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 둘만이 통하는 약속의 말은 약속의 암호는 바로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왕의 나귀를 관리하던 가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바쳐질 가장 좋은 나귀를 관리함으로써 가문의 자부심을 품고 살았겠지요. 야, 우리가 이래봬도 우리 가문은 우리나라 임금님에게 드리는 나귀를 관리하는 집안이야. 그래서 이 나귀를 잘 관리해야 돼.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좋은 나귀를 위해서, 왕에게 드려질 좋은 나귀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마다 그 가문에서는 왕에게 가장 좋은 최상급의 나귀를 항상 드렸을 거예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로마 통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마음속에 흐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약속된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반드시 약속된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거라고 그 하는 이 약속의 믿음을 믿고 왕에게 드릴, 그때 오실 왕에게 드릴 나귀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은 그 암호인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가서 그들에게 전하니 그들에게도 때가 되었음을 알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순순히 풀어갈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6절에서 8절에서는 입성하신 예수님을 무리는 나뭇가지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영접하였고 9절에서는 호산나라는 찬송을 부름으로 다시금 말해서 지금 구원하소서 주님이라는 말로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 이것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감격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서는 도대체 그렇게 열렬히 환영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는 이유 답이 최고의 답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알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 말고 정말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에게 오늘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학문적인 예수님 말고 성경적으로 그냥 표현된 예수님 말고 성경에서 표현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에베소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인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은 희생의 왕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철저하게 희생함으로써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수요자입니다. 예수님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고 바로 알 때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행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아닌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입성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의 길을 걷기 전 먼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만이 아닌 부활과 영광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 승리에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귀한 삶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중요나무 가지만을 흔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그 앞에 우리들의 옷이라도 깔아드리고 나이 새끼라도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의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고다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면 그 끝에는 골고다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면 그 고난의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여 이 종려주의를 지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어둡고 깜깜한 무덤을 박차고 나와 부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영광스럽고 복된 존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